오늘은 그리스도인과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 그래서 저는 그 포스터만 보고 이게 그 총 들고 이렇게 서 있어서 그 총에다가 오징어 먹물을 넣고 쏘는 그런 게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돈에 관한 전 세계가 이 돈에 관한 이야기에 상당히 재미있어합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한국은 돈에 얽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로 전국을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돈에 관한 겁니다. 1760년에 그 존 웨슬리가 돈의 사용, the use of money에 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설교 시리즈 중에서 이 돈의 사용, 근데 돈에 관한 설교는 설교자들, 목회자들 사이에서 꺼려하는 제목으로 유명합니다. 안 해요, 잘. 1년에 뭐 한 번 정도 억지로, 또는 5년에 한 번. 그렇지만 돈에 관한 교훈과 가르침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하여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돈은 생명입니다. 돈은 생명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기 위해서 또는 사는 내내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씁니다. 근데 돈 그 자체는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돈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 자체를 놓고 도덕과 비도덕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돈은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래서 돈은 우리의 삶에 의로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에 관해서 세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소유할 권리, 두 번째는 돈에 대한 태도, 세 번째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 기억하십니까? 돈을 소유할 권리, 돈에 대한 태도, 돈을 사용하는 방법. 자, 첫 번째, 돈을 가질 권리입니다. 돈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돈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둘 것은 모든 돈은 누구 것이냐? 모든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학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재물, 돈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돈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이 있죠. 그 모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는 왜 주셨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을 위해서 모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악으로, 선으로 주셨는데 악으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 선한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연을 파멸을 위해서 사용한 무기를 만드는, 또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선한 성, 섹스, 선한 성을 더럽히고 왜곡시킵니다. 모든 음식도 사람의 미각의 즐거움, 우리가 그 미각의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먹는 즐거움, 또 건강을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폭식, 과식, 폭음, 과음으로 왜곡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즐기게 하심입니다. 선함으로 즐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깨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돈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때문에 거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돈을 정죄하고 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시느냐? 돈을 불려라, 돈을 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얻고 돈을 불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방법이냐? 일입니다. 일해라. 네, 일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노동은 우리가 이익을 얻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일확천금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뭐라고 명했냐 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것이 원리입니다. 일하기 싫으냐? 먹지 말아라. No labor, no eat.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게으르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에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사람은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은 저축해야 합니다. 저축. 네. 우리가 그 한국에서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덕목이 저축 아니었습니까? 네.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해서 보배와 기름을
따로 보관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따로 쌓아 놓아요. 보배와 기름, 재물이죠. 반면 미련한 자는 뭐냐? 미련한 자는 생기는 족족 다 써버리는 겁니다. 네. 성경적 방식은 있는 돈을 싹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저축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돈이 많아야지 저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성경적 돈의 원리는 계획하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 우선순위를 따라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경제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 27장 23절 24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나에게 몇 마리의 가축이 있는지, 내 양은 몇 마리인지, 내 소는 몇 마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영원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3절 4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로 집이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고 각 방들은 지식으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지혜롭게 계획을 하여야 사업이나 기업이나 가게가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돈을 빚지게 되면 그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빚진 노예와 같은 경제적 상태이면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돈을 빚지는 겁니다. 그럼 종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어떤 필요를 보여주실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빚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은 또 뭐냐? 그 다음에 성경 원리는 빚 보증. 빚 보증을 서는 것도 노예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빚 보증을 서면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고 쓰는 사람은 절대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과도히 아끼고 구두쇠로 인색한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 다음에 가난을 부르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빨리 벌어야겠다. 빨리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돈을 얻고자 해서
흥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조급하면 오히려 돈을 얻지 못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빈궁으로 이끄는 지름길은 뭐냐? 사치, 방탕, 게으름입니다. 잠언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언 23장 21절입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방탕과 사치와 게으름은 빈궁의 지름길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위에서 친척, 친구, 친지 등에서 이와 같은 예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돈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항상 돈을 다루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돈을 다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 돈의 영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 나에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내가 이런 것을 할 텐데 합니다. 또 크리스찬 같으면 내 수중에 100만 달러가 생긴다면 내가 선교원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도와주고 구제도 할 텐데 합니다. 문제는 뭐냐? 100만 달러가 없는 100만 달러가 생긴다면 무엇을 할까? 이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100달러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부자는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죠? 실제로 많이 봅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부자들도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 원이 있다고 해서 하루에 100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100억 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먹는 건 하루 3끼입니다. 그 이상 먹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소유주들이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랴?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11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이 악의 뿌리라고요? 돈이 악의 뿌리입니까?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거냐? 돈을 적게 갖고 있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가지고도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항상 더 있어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하면 경건의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신 물질, 있는 돈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과 있는 바로 만족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이 있느냐, 입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족한 줄로 알아라. 히브리서 13장 5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 암송하시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면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온갖 음모술수를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과 멸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든지 돈을 사랑하고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이 사실 제 인생에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왜? 부하게 돼서 배부르면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돼요. 배부르니까 하나님 뭐 별로 필요가 없다. 또는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재물의 유혹.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최고다. Money talks.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stewardship.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 맡겨주신 일생 동안 맡겨주신 돈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헌금을 할 때는 먼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돈을 모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수단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방편이 된다면, 헌금의 이익은 뭐냐? 우리가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 selfish mind, 우리의 이기심이 조금씩 없어지게 됩니다. 헌금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필요. 네. 선교지로부터의 필요, 형제 자매들의 필요, 교회의 필요, 이것을 들으면, 필요를 들으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각각 그 능력대로 헌금을 해야 합니다. 액수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100만 달러 가진 사람이 10,000달러 헌금하는 거하고 10,000달러 가진 사람이 100달러 가진 사람이 10달러 헌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00달러를 가진 사람이 10달러를 헌금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필요가 생겼죠. 거기 한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아주 가난하게 됐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했습니다. 또한 헌금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를 해야 할지 헌금 액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매주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해서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 헌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의 태도는 겸손하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길거리에 서서 나는 이만큼 많이 헌금한다고 떠벌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용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4절에 1절부터 4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연회에 그 한 부자 동네, 어디라고 또 지역을 말씀하면 교회 이름이 짐작이 될 테니까 그렇게는 못하고요. 이름을 볼게요. 한 미국 교회입니다. 출석 교인 수가 한 500명 정도면 우리 연회에서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글라이드 빼고는 그 대형 교회입니다. 500명. 그리고 부유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들의 경제적인 부를 고려해 볼 때 주일 헌금 액수는 별로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주일 헌금 액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분들이. 네. 그런데 교회가 강당을 짓게 됐어요. 네. 교회 강당을 짓는다. 네. 강당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어느 교인 한 분이 수십만 달러의 헌금을 한 겁니다. 수십만 달러를.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강당 모퉁이 돌에다가 헌금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동판에 헌금자의 이름이 새겨지게 돼요. 몇 년 후에 교회에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빅 도너, 큰손 헌금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내 이름도 새겨지리라. 그런데 이름이 안 새겨지는 주일 헌금은 하나마나 아무도 안 봐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동판에 새겨진 이름으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수십만 불 수백만 불 헌금해 본들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만일 내가 100달러를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100만 달러를 맡아서 절대로 관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돈을 올바로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돈의 청지기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은사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주시고 또 주신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재물, 돈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또 그 주신 바를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로서 잘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